할렐루야. 장로님들 찬양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려주십시오. 내가 뭐 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내려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 동작이 빠른 분이 오래 사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 동작이 빨랐고, 한 번만 더 두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또 제가 확인했습니다.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왕실 같은 대굴 같은 그런 부귀영화 명예권세 누리고 살아도 어제 죽은 사람보다 원세, 월세, 사글세, 전세도 없이 카드 빚이 있고 차압이 되어 있고 또 부도가 나고 의지할 곳이 없어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사신 분이고 무덤에 가서 손들어 내려 목이 터지도록 하루 종일 소리쳐도 송장이 뻘떡 일어나는 송장 하나도 없습니다. 송장은 일어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2014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세계 최대 교회인 은혜 한인교회, 또 제가 샌디에고에 우리 한기영 목사님 심하실 때 그때 부흥회를 하면서 이 최고의 큰 교회가 샌디에고에 세워주겠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부흥회만 다니다 보니까 목회를 하고 눈치 보는 데는 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찬양의 그 은혜를 제가 받았는지, 기도와 그 목회 일정에 감동을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서울의 남서울 중앙교회 저희 성도들에게 매일 찬양을 그냥 열정적으로 한이 되고 원이 되는 소원을 찬양의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부르게 했고, 그 감동이 지금까지 제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은혜 한인교회로 하나님이 옮기시나. 오늘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교인들이 불길같이 타오르고 그 은혜 동아리 속에서 어떻게 뿌리치고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LA에 오셔서 정말 세계 최대의 교회로 김광신 목사님 이어서 또 전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2014년도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고 이정표가 설정되어지는 가장 행복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축복이 넘치는 그런 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성회가 선포된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 인생을 마치고 이 해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저희들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2014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또 과거에 살아보지 않았던 초행길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에너지가 되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를 세우시사 정든 조국을 떠나 먼 이국 땅에서 한평생밖에 없는 생애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만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이곳은 세계 선교 사역자들이 전세계 파송받는 사역지에 주여 하나님의 복음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의 불을 담아 주시옵소서. 손가발에 나사를 예수 이름 권세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불이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성에 유하라 또는 이성에 머물러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택함받은 제자들은 온 세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들을 귀하게 들어 쓰기 위해서 먼저 하신 말씀은 이성에 유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성에 유하라고 했을까? 2014년도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성의 목금토 주일 예배까지 성회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이성에 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많은 것에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냥 나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입혀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부어주기 위해서 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충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성에 유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여기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이 올 때까지 이성에 머물러라. 여기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약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수억만 가지 있는 중에 한 가지는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지옥 가고 멸망받는 데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것은 육성을 영성으로 하나님 바꿔주게, 또 변화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세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가장 에너지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주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 환경, 조건이 구비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과 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물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체력, 검력, 권력, 지력.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면 최고의 무장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식, 지력, 건강한 것, 체력, 돈 있는 것, 검력, 지위를 가지는 권력.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신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성공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고 피땀으로 수고를 했는데도 남은 것이 없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포스턴에서 전 세계 목회자들 한 5,000명 모아놓고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하시고 질문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I have one question. 우리와 목사님 설교는 똑같은데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는 더 쉽고 더 간단한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도 모이고 우리가 설교하면 아무리 오라 오라 해도 얼굴도 안 보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저는 설교가 여러분 설교만 지적으로도 못하고 또 어려운 것도 저는 더 쉽게 만들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도 또 비유를 들어서 더 또 쉽게 하기 때문에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가지 설교할 때에 항상 하루도 한 번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있는데, 단에 올라올 때 성령님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함께 올라가시겠습니다. 단에 서서는 좀 성령님 지금 설교 시간인데 저는 피켓을 터이니 성령님이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성령님을 앞세웠더니 자기를 하나님이 세계로 무대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이 성령님과 동업하시고, 지금 미국에 베컬 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은 저도 종종 함께 만나고 사이판이나 또 일본 오사카나 혹은 미국에 같이 분교회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럼 손수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백화점을 4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까지 교회를 400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화점을 400개 세우려고 계획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화점을 400개나 주셔가지고 운영하는데, 그분이 항상 어디 가도 외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예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업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말을 수십 번 저는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업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도 성령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삼촌, 조카, 형님, 아저씨, 선배, 후배, 동창, 이웃 누구 그는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찾을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쳐보십시오. 한 번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위에 크게 쓰신 사람들, 저 14세기 푸스나 15세기 뮤클립이나 16세기 존 칼빈, 존 웨슬리, 17세기 와서 리빙스톤, 18세기 찰스 피니, 19세기에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친 D.L. 무디나 오늘 우리 목사님이나 다 이렇게 귀하게 서시는 분들은 한순간에 성령을 체험한 분입니다. 한순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평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순간은 여러분 일생이 장우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더 충만하게 되면은 더 큰 역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어느 교민 한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미국 이민 와서요 너무너무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할렐루야, 너무 고맙네요. 어떤 축복을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이민 와서 우리 3남매가 여기 다 와서 둘은 변호사 되고 하나는 검사가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럽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바를 그 이상의 무엇을 묻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럼 부흥회하는 이 교회 나오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은 원세를 가지고 귀하게 사역하라고 축복 기도하고 싶어서, 지금 교회는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는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요. 하도 의가 없어서, 저 당신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입니다. 정말 집사님이세요? 예, 집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집사 아니라면 말 안 하겠습니다. 집사님이기 때문에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력인 줄 알고 들어주십시오. 집사님, 앞으로 세 남매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축복받았단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가고 예수가 없는 삶을 세계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걸머쥐고 산다할지라도 헛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영혼 떠날 때 지옥 가는 거 아십니까? 그때 처음에는 소소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눈물을 끄적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사랑하는 분들 크게 아멘 합시다. 응?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 오시면 참 많아요. 저는 미국에 목회는 안 했지만은 70년대부터 미국 집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참 도시 촌촌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생활을 너무너무 곁에서 많이 봅니다. 정말 어떤 분은 자녀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조국을 정든 고향 산천 다 떠나서, 지금은 우리 한인들이 많고 한식 또 한옥 여러 가지 또 우리 한국 사람 즐겨 입는 옷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와서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거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LA에서 네 분이, 한 분은 서울대 영문과 나오고 부인은 서울대 음대를 나왔는데 그 식당에서 열심히 프레이 나누고 청소하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전도 좀 하고 그러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통성명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와서 고생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녀들 공부시키러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없는 그 자녀, 여러분 북한에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60년 동안 신앙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 안 해도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김일성 어머니가 누구예요? 강반석 집사님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했습니다. 삼촌이 누구예요? 강양 목사님이에요.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평양 칠곡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저렇게 무신론 독재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모님이 소련에 모스크바 유학시킨다고 그 큰 뱃으로 생각했지만은 너무나 착각한 거 아니겠어요? 니체가 왜 무신론이 되었고, 얼마 전에 뉴욕 맨하탄 66번 서브웨이 스테이션 그 콜ум비아 대학 앞에 큰 글자가 고압선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썼냐면은 니체 가로대 하나님은 죽었다. 아직도 니체의 제자들이 무신론의 그 무서운 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올라가서 뜯지도 못하게 높은 공합선에 있는 데서 붙여놨으니까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 보니까 그 글자보다 배나 더 크게 다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다 해스겔 골짜기 해골대와 같습니다. 저는 남서울 중앙교회 목회를 한 교회에서만 평생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처럼 오래오래 안교에서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참 치렀어요. 지금도 제가 눈을 감으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이 드신 분, 젊은이들 장례식 치는 분이 한 교회는 되는 것 같아요. 참 인생은 잠깐 왔다가 가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할머니, 어머니, 딸, 손녀딸.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니보다 딸이 먼저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창세부터 종말까지 없을 겁니다.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반드시 질서 있게 왔습니다. 그러나 갈 때는 무슨으로 가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오래 살 것 같은 분이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일찍 갈 것 같은데 오래 사는 분도 있고,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시한부의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정해 있습니다. 몇월 몇 년, 몇월 며칠 다 정해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제1호가 어디 앉아 계십니다. 2호가 여기 계시고 3호가 계시고, 제일 먼저 가실 분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 봐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날이 언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알기나 좀 합시다. 하나님, 천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성전 짓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20여 분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응답을 받으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 날짜를 알게 달라고 다시 금식기도 아무리 해도 그 날짜만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왜 안 가르쳐 주느냐? 알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자기 죽는 날 알면 그 기분 나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죽어도 모르니까 낮에 깔깔대고 웃다가 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다 정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수위를 많이, 지금은 장의사집에서 하지만은 옛날에는 부교육자가 전부 수위를 잘 입혀줘야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자는 체하고 막 머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발다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생각하니까 못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수위에 주머니 있어서 뭐 합니까? 그 죽는 사람이 돈 가지고 안고 가고 지고 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두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어진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면, 나는 우리 목사님께 굉장히 좋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저도 또 그것이 공감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 목회를 즐겁게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목회가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됐는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난 절대 안 해.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되게 힘들어요, 목회가. 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즐겁게 생각하세요. 기쁘게 생각하세요. 일하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없어 보세요.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욕심대로 다 못 가진 거,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가지고 한국의 서울특별시 전부 다 등기 이전 다 사서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부 다 사가지고 내 땅이니 다 나가라 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목포, 광주, 이리, 천안, 평택, 여수, 순천, 강릉, 울진, 포항, 경주, 천안, 인천, 혼자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함께 공존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울고 웃고 그러면서 정말 그게 얼마나 삶의 멋이 있습니까? 예? 전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은요 절대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뜻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울어도 보통 우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울면서 태어나와요. 여러분과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궁금하면 또 부모님께 물어보세요. 다 울며 태어나서, 나는 왜 인생들이 태어날 때 어머니 깜깜한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너무 공명한 색이 나오니까 좋아서 뭐 100명 중에 하나라도 웃는 아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디 가서 물어봐도 웃으며 깔깔대면서 나온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기가 막히게 울면서 태어났어요. 나는 그래서 왜 그렇게 울면서 태어났을까 내 나름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나의 연구 결과는 딱 답이 하나예요. 한평생 고생할 것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인생은 올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리고, 난 또 자기가 울고 와서 갈 때라도 남을 웃기고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올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은
코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감사한 것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십시오. 참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앞에 뒤에 많이 하시고 해서 참 은혜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 말씀만 되도록 전하고,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설교를 1시간 반쯤 해도 아예 뭐 그렇거니 하고 합니다. 지금은 1시간 좀 지나면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적당할 때 마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앞에 찬양을 막 불러주셔서 여러분 정말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찬양을 마귀가 무서워서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천사는 임하시고 평강이 여러분 가슴에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에 머물게 해서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성령의 불덩어리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마가다라방에서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말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손과 발의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할 때 귀신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능력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셔서 이 2014년도 성공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러분들 하나님 빠지지 않고 이 성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공 실패를 꿈꾸면서 한평생 살다가 마칩니다. 그런데 성공이 뭐냐? 정의가 달라요. 권세 중하는 사람은 장관에 혹은 도지사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러면 그 친구 성공했네 그럽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빌딩 몇 채 짓고 그런 동창이나 친구 있다고 하면은 그 고생하더니 그 친구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귀영화, 명예, 권세, 향락 이런 인기의 절정에 있는 탤런트, 배우, 개그맨, 코미디 그리고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서 수상을 하고 하면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실패자고 아벨은 성공자입니다. 왜 가인은 실패했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 권세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요, 전쟁 도발하는 철무기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속 도시를 건설하는 성을 쌓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향락 문화를 창시하는 통수 잡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가정의 비극이, 가정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4가지가 왜 일어났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자는 모든 것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셋을, 또 에녹을,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을, 대를 이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까지 우리는 예배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아벨의 계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해도 예배를 제단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보장을 받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해서 보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어주겠다. 그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쌓아놓은 것은 모래성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빗바람 치고 언제 무너질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왜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이 파송할 때 사람만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서울 강남에 있다가 보니까 해외로 대사로 무관으로 참사관으로 많이 진출해요. 그 나갈 때 저 집사가 몸도 약한데 저 집사가 좀 언변도 좀 부족한데 가서 어떻게 감당할까? 딱 가보면요 얼마나 그 국가에서 다 저들의 신임장도 모든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돼 있고 자녀 공부 다 책임져 주고 그리고 관사도 다 잘 돼 있고 외교할 수 있도록 다 여건을 갖춰주는 것을 보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도를 주시고 무관을 보내서 대산을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주일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뭐든 공급해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데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그것도 내 거 그것도 내 거 자기 혼자 다 집어넣지 말고 그것도 주님께 그것도 주님께 그것도 주님께 난 몰라요 하고 싹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주님께 난 몰라요 하고 제자리 되돌았습니다. 제자리 돌아서나마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처음 여행하는 사람하고 여행 많이 하는 사람하고 진보따리 보면 알아요. 처음 여행하는 사람은 큰 못 믿어서 양쪽 손에 들고 양쪽 어깨 하나씩 메고 가방에다가 3개 가방 하나 더 달고 그리고 뭐 달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저 탁송해서 보내든지 나중에 가볍게 해서 들고 가는 것도 가벼운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하게 사는 중에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여정. 저는 참 이렇게 부흥사역에 또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20대 후반부터 일찍이 제일 오래 잡은 방이 지금 4일 한 침대에서 연속으로 잡고 5일을 잡은 적이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자는 것이 3일, 2일 아니면 4일이면 틀림없이 그 침대를 떠나고 도시가 바뀌고 침대가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사는 생활. 3개월은 해외, 9개월은 한국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벌써 수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그네라는 그 삶이 실감을 저는 많이 느껴요. 아무리 좋아도 들어갔던데 그냥 몸만 나와야지 그 걸머지고 침대 걸머지고 나오는 법이 없어요. 또 좀 어려워도 며칠 지나면은 차리 끄나 나는 간다. 그저 몸만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 보장해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다음에 사람이 쓴 글 중에 제일 감동된 두 분의 그 글이 항상 내 생활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령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저는 평생토록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은혜를 받는데 어디서 그런 능력이 막 쏟아지는지, 이런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절대 타이어드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젊을 때 읽고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과 내가 받는 성령이 똑같은데, 우리도 습관적으로 앉을 때도 아이 피곤해, 아이 피곤해, 아이고 피곤하다, 왜 피곤할까? 피곤하다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사는데, 저는 그때부터 탁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는 피곤하다는 말을 꿈에 잠꼬대 했는지 몰라도 그 글 읽고 나 지금까지 저도 한번 결심을 해보니까 그런지 정말 여기 오늘 월화수 어제까지 부흥한 우리 목사님 오신나 모르겠다, 김성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31살 때 저 하늘산 집회하는데 참석하셔서 이제 같이 은혜 같이 나누고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30년 만에 만났는데 61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31살에 만났는데 30년 만에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가서 부흥회한데, 30년에는 31살하고 61살하고 그 얼굴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세월이 참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이런 분들 저런 분들 참 재미있는 참 추억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젊으면요, 육체도 젊어져요. 어떤 사람은 새파란 젊은 사람이 그 속에는 할머니가 들어있고 할아버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끝마다 피곤하단 말 자꾸 하고, 아유 못 살겠단 말 자꾸 하고, 죽겠단 말 자꾸 하고, 대개 그런 사람이 장례식을 일찍 치르는 통계가 나옵니다. 응? 여러분, 나 힘들다 그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나 힘들다 거꾸로 보면 다들 힘나, 그렇게 바뀌어져요. 응? 내 힘들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안 되면 거꾸로 읽어버리는 거야, 아예. 여러분, 체인지 마인드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왜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마음은 말대로 바꾸지 않느냐?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당기장 목사님은 지금까지 제가 부정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된다는 말씀하시고, 또 좋다는 말씀하시고, 내 목회가는 행복하다고 말하고, 항상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2014년도 이제부터는요, 내가 좋단 말만 자꾸 해보세요. 예? 나빠도 좋단 말 자꾸 해보시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씨앗입니다. 된다, 할 수 있다, 문제없다, 틀림없다, 절대적이다, 하고야 말겠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자꾸 그런 말 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얼굴에 김이 끼는 법도 없어요. 늘 인상 쓰고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힘들다. 그런 사람은요, 그게 제 수명에 못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미국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릇에 좋고 나쁜 유무는 두들겨서 소리 들어봐서 알고, 사람의 인격은 말소리 들어봐서 안다. 말소리 중에도
무슨 문학적인 예술적인 3단 논법, 접속사,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의의, 구현을 갖추고 문학적으로 이런 말이 아니라 부정된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에게 암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안 돼도 된다고 자꾸 말해보세요. 괴로워도 행복하다고 자꾸 말해보세요. 불행해도 된다고, 행복하다고, 나는 승리한다고, 나는 이긴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엘리자베스의 그 생활 실천에 대해서 참 감동이 되고, 나도 해보니까 손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리빙스톤이 한 말에서, 그가 아프리카 선교를 30년 했는데 16년째 되던 해에 몇 번이고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위치까지 물려가고, 그 리빙스톤의 덩어리 보면요, 짐승 자국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리빙스톤 목사님, 이래다가 여기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선교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좋은 데로 이제 도시로 가십시오. 전기도 없고 짐승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서, 이 짐승은 이상합니다. 딱 물면 그 자리에서 안 뜯어먹습니다. 그 동물 심리가 꼭 목 있는 데를 물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살피고 나서 뜯어먹습니다. 그 뜯어먹히는 장소에 몇 번 물리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의 덩어리는 몸에는 이빨 자국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다른 도시로 좀 가려고 하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살면 좋아요. 저는 그때부터 그것이 굉장히 감동이 돼가지고 사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대보세요. 남의 가슴에 대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친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요, 맞다, 이 성경 말씀 맞구나. 여러분과 내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요, 죽음이 와도 생명으로 바꿔주고, 실패가 있어도 성공으로 바꿔주는 것, 얼마든지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 보세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었는데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갑자기 땅을 팔고 돈을 엄청나게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이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지고 나니까 그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보게 땅을 파가지고 끌어묻고 시중 딱 두고 있는데,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가 잃어버린 거예요. 제 수명에 살지 못하고 사명을 버리니까 제 수명에 살지 못했습니다. 카른주다는 사도의 사명을, 주의 종의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니까 목매달아 곤두박질,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고라와 250명 족장들이 엄청나게 귀하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고라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모세를 받들어서 울음팔이 되어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에 가는 길에 협력하라고 세웠는데, 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크면 모세를 패책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에게 선동하면서 모세를 배척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시는지 생땅을 갈라놓고 산채로 끌어모아 죽이고 생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산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그가 생명이 다 소환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따라하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명 감당하게끔. 어쩌면 여러분이 성전을 짓는 일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실 것도 살려주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약한 때는 강하게 해주시고 빈곤할 때는 부유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 하도록 환경 여건 조건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찍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다. 네? 사실 그게 현실로 맞잖아요. 네? 더 좋은 말 해봅시다. 주여, 주의 일 하고 싶어서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진짜 저는요, 저도 우리 교인들 사업가도 있고 뭐 공무원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나는 강사가 자기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다녀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느냐, 전부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 안 주면 안 되니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부어주기만 하면 in my pocket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for God, for Jesus Christ, for heaven, for Holy Spirit. 우리는 for me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죽어야 돼요. 얼마나 귀한 생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은혜 한인교회에서 여기 참석한 분들 정말 제가 얼굴들을 이렇게 매일 전 사람 앞에 수십 년 동안 서다가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181차 해외에 들었는데 한 번씩 나오면은 한 바퀴씩 돌고 두 바퀴 돌고 어떤 반 바퀴씩 돌고 그렇게 가지만은 이렇게 181차니까 대략 지구를 돌아도 한 70바퀴 이상은 돈 셈인데, 어떤 분은 기네스북에 올리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도 매일 3, 4일마다 사람이 바뀌고 강단이 바뀌고 나라 도시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서다가 보니까 눈치 보는 데는 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눈치 보이는 도 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참 신기한 것이요, 예배는 억지로 앉아 있어도 기본 은혜를 받는 것을 내가 봐요. 억지로 앉아도. 자, 오늘 죄송하지만 하루 종일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시고 이제 저녁 앉아서 쉬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저녁 앉아주신 분들 솔직하게 한번 높이 손 들어보세요. 예, 높이 드세요.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부지구세 너무 많아요. 예, 이쪽에 안 드신 분들, 장로님도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죠? 예, 높이 들어보세요. 예, 손 들으세요. 오늘 손 드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잡수시고요. 응? 내일 새벽에 또 나오셔야 돼요. 저도 설교 전에는 식사 안 합니다. 항상 마치고 하는데, 어쨌든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신년 초에, 이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약한 자는 건강 줍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하면 길을 열어줍니다. 어떤 분은 왜 체질이 안 되느냐? 간단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어도 지질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고 지질이 하나님 앞에 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니면 막 부어주세요. 저는 하도 이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니까, 아, 저분 앞으로 잘 되겠다, 저분이 있는 것이 없어지겠다. 그것이 맞아요.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 말리고 싶어요.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같이 하면 돼요. 너무 집사님 혼자 짐 많이 지고 그 어찌자고.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막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셔요. 우리 멋있게 삽시다. 남은 생에 참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제가 여기 70년대 이민 초창기에 이렇게 북미 다니면요, 전부 그때는 그 기도가 전부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대표기도 할 때도 고달픈 이민 생활에, 피곤한 이민 생활에 하나님이여 집 주십시오, 가게도 하나 주십시오, 직장 주시오. 전부 다 고달픈 이민 생활에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번은 저도 마음이 아파서 주여 저들의 고달픈 이민 생활을 도와주시옵시고 중보 기도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아니 여러분, 저 지금은 없지만은 그 버스간에 옛날에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치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달픈 고아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하면서 그거 하고 똑같더라고, 음정이.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 간들 고달픔이 없는 줄 아십니까? 네? 제가 커피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을 읽어봤어요. 파리가 커피잔에 빠져 죽으면서 내 평생 썸맛 담아 다 보고 죽는구나. 응? 파리도 커피잔에 썸맛 담아 다도 보고 죽는데,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정말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게 미국 한 바퀴, 그 이후에 그 말 기도 고치는 것 전부 많이 얘기했어요. 응? 여러분, 고달픈 이민 생활을 하지 말고 복된 이민 생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복된 이민 생활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을 지금은 많이 축복해 주시고 세계 정말 하나님이 신앙의 최고의 제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미국에 계시도 복되고 한국에 계시도 어느 나라 가도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보세요. 대학교 하나 공부시키자면은 그 졸업장 받는데 어떤 기자가 쓰기를 돈 많은짜리를 포개도 몸뚱어리보다 더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한 6개월에 여러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어디서 대학 학비를 그렇게 쉽게 벌어내겠습니까? 두세 시 되면요, 집 팔고 다 가게 팔고 해도 대학 공부 못 시켜서 중도에 그친 사람도 있어요. 네?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잖아요. 기도해봐야 알겠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굶어 죽는 법 없잖아요. 뭘 해도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예?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은 하도 조국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뭐 해서 가봤더니 거기 가니까 타향살이 같더랍니다. 도시도 바뀌고 거리 이름도 바뀌고 다시 오니까 이제는 자기 정착한 곳이 제일 행복한 곳이에요. 예? 고향이 따로 있냐? 정들면 고향이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꾸 타향살이 뭐 외로운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여 복된 이민생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요, 대개 이게 미국 와서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요,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서 거의 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요, 한국에 있으면 끝까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국 땅에 보내가지고 신앙의 나라에서 예수 믿게 한 거 정말 미국 와서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또 여기 와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요, 예? 성가대원 되고 우리 장로님 되신 거, 대통령 된 거 못지않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국에서 믿지 않는 분이 미국 가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됐다고 하면요, 다 놀라는 거예요. 축복받았네. 그 말 들으면 다
그분 축복받았구나. 그 이상 축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하루 3끼 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잘 사는 분은 하루 30끼 먹고, 아주 회장 그런 분은 하루 300끼 먹고, 그렇게 산다면 3끼 먹은 사람은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3끼 먹고 사는 것 똑같아요. 예?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방을 6칸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칸에서 잘 때 자는 것이지, 오른쪽 다리는 저쪽 침대, 왼쪽 다리 저쪽 침대, 예? 머리는 저쪽 침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주셔서 풍성하게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풍성하게 일하라고 감사해야 되고, 또 없으면 아직 내 그릇이 부족해서 그릇을 더 크게 기다린 줄 알고 믿고 깨닫고 감사하면 때가 되면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사명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충성합시다. 끝으로 왜 이 성에 머물라고 했느냐, 여기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들어 저들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번 성에, 이 성에, 성전에, 이번 또 부흥회에 하나님 앞에 머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지할 곳 없고 바라볼 곳이 없는 그 순간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손 붙잡으면. 저는 위성 쌓아 올릴 때 제1, 제2, 제3 그 연료통을 하나하나 이제 기름이 다 딸려지면은 제2 연료통에 또 연소돼 가지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다가 또 연소가 다 없어지면 또 제3 연료통에 연소돼 가지고 올라가고, 그런데 거기 보면 잠자리 같이 비행기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우주인들이 내려올 때 타고 내려오는데, 이 비행기가 탱커에 에너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막 우주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는 저 잠자리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능력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성공의 궤도로 올릴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 저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가요. 그러나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는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PC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봐요. 참 PC가 이렇게 귀해요. 제가 한 번은 감사헌금, 이게 늘 축복하면서 어디를 봐도 PC가 하나도 없는데, 인천 순복음교회 최승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성전 새로 지어서 입당 부흥을 한데, 성도들이 이제 첫 성전에 축복받겠다고 쌓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이름 다 부를까? 한 분만 대표로 부를까? 아니면 손 얹고 그냥 축복기도 할까? 하다가 딱 생각에 또 빨리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 첫 부흥의 첫 시간인데 이름이다 부르면서 탁을 떠서 아브라함의 제물에 불길이 임했듯이 축복하자 해서 김만국이 바문기 최만국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부르는데 처음 피집사 하나 나타났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는 딴 사람 욕하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 하나도 사연을 안 읽었는데 그분만 사연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 축복하려고 다 읽었는데 지금도 제가 한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나 하면은, PC 가문에 위신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읽으면서도 창피했는지, 이분이 정말 서름을 피가니까 많이 받다가
여러분 PC 아닌 분은 몰라요. 대한민국의 성축에 못 들어가는 성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몇째 갖다 붙었는가 보니까 전방, 지축, 마골, 피 해서 꼴찌 갖다 붙은 거예요. 예? 못 들어간 성에도 꼴찌 갖다 붙었으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서울바닥에 PC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 철공 주식회사, 이분이 일본 시대 때 일본 순사 형사 노릇하면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철공 주식회사를 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자녀 낳으려고 세컨드를 두었는데 그분 또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하기를 PC 가문에 호적만 가져오면은 돈이 많으니까 전부 장학관 같이 만들어서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그 대신에 딱 자기 죽으면 제사를 지내달라, 그거 조건으로. 이 얼마나 철저하게 귀신을 섬기는지. 죽으면 아니 송장이 무슨 주작밥을 먹어요. 근데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내가 공부시키는 것을 얼마든지 해둘 테니까 출세하거든, 나 죽은 다음에 제사 지내달라. 그래서 전국의 집안 아이들이 그 집으로 모여서 등록금도 받고 잔우가면서 장학관 있었습니다. 나도 어린 몸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맨주먹으로 갔었는데, 내가 주일에 교회 가고 하니까 당장에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호랭을 쳤는데, 어린 몸이 서울바닥에서 갈 곳이 돼 있으니까 서울 남산에 올라가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몰래 또 언젠가 또 습격하고 들어갔더니 얼마 동안 지났는데 추운 겨울에 발견해가지고 사정없이 쫓아내는데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역에서 3일 밤을, 사람이 금식하고 굶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3일 굶으니까 막 정말 막 쓰러질 것 같아서 그 기둥 붙잡고 울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동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릴 때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붙잡으라고 막 그 말을 들은 기억이 나서 그 기둥 붙잡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쫓겨나왔어요, 나 어디 가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한 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미 와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쉽게 되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꼭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번 성에 저는 참석한 분들 반드시 안 빠지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주무시더라도 와서 주무세요. 그래도 기본 은혜 받아요. 내가 왜 받는가 저는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이 밤잠 안 자고 일하고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앉았는데 성가 송영 시간부터 그대로 막 홀고 묻히는 거예요. 몸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는 사람 쿡 찌르면 누구든지 신경질을 내잖아요. 자는데 국 찌는데 시장 바닥인지 뭔지 교회인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주무시는 사람은요, 옆에서 누구든지 저 좀 깨우라고 쿡 찌르면 주여 그러면서 깹니다. 입에서 주여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는 주무시기만 해도 기본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니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큰 은혜 받을까. 말씀을 그치면서 여러분, 이번 성에 우리 두 손 은혜 꼭 받아야 되실 분만 손 들어보세요. 두 손 들어보세요. 꼭 은혜 받으셔야 될 분 다 100%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에 정말 2014년도에 여러분에게 최고로 잘 되는 비결이 은혜 받는 겁니다. 제단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로 꼭 참석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분만 손 내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100%시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안 빠지면 꼭 이번에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